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 독부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깐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맨 먼저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사말 하면은 또 줄줄이 나와서 인사말에 줄줄이 문안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다가는 갑자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사람인데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메섹에서 구원받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자기소개로 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복음에 대해서 그냥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기승전 복음이에요. 기승전 복음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이에요. 뭘 말하든지 복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배나 산에 갇혀가지고 한 열흘을 굶었어요. 열흘을 굶었더니 막 비몽사몽이고 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누가 식량을 가지고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희소식이 온다 그러면은 야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과 같이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비유로 들어보세요. 이제 바울과 같이 이 산속 동굴 속에서 열흘을 굶었던 사람들이 비몽사몽 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누가 우리에게 물과 식량을 가져온다 그런 소식을 들었더니 한 사람이 야 이건 우리의 복음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복음이다 희소식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말 듣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복음이라고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막 줄줄줄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물과 식량이 오는 것을 희소식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그냥 모든 게 막 기승전 복음이니까 복음 말만 들어도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막 정신을 번쩍 뛰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복음에 대해서 막 따발총처럼 쏘아붙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좀 몰라요. 다른 건 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죄를 잡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요.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얼마든지 그냥 폭넓게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 종말론을 말한다. 그러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기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전에
천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전천전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환란 당하다가 그 중에서 또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마지막에 올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또 무천년설은 그런 거 없다. 그냥 역사가 진행되다가 예수님 딱 오면은 그때가 정말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말이 나와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해도 좋아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우리 마음에 맞는 거. 그래,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 환란이 있는 것, 나는 후천년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내 걸로 삼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그걸 자기 걸로 삼으면 돼요. 그냥 무천년설 그거 적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은 끝난다. 그냥 지금이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이제 믿으면서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치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내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다가도 누가 희소식을 가지고 야 복음이다 그러면은 똘똘 일어나가지고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막 따다다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내 택자 받았다.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다가 그 다음에 뭐 나는 가말리엘 문화다, 나는 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기승전 복음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 강펀치, 원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그냥 방펀치를 날리면서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심판이다. 너희들은 멸망이다. 이걸 너희들이 정말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바로 그냥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이다. 그러면은 친구가 돈 잘 벌어가지고 나한테 뭐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정말 친구 잘 만나서 100만 원 벌게 됐다.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나에게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지 세상에서 누가 한 푼 두 푼 더 주는 게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무조건 그냥 복음이다. 그러면은 그런 건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그냥 사람들에게 막 강펀치를 날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치우치고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표 가치가 높은 게 어떤 제품인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상표 가치가 최고로 높습니다. 최고로 높아요. 코카콜라 없는 나라는 없대요.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브랜드 가치가 최고로 높아요. 근데 이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가 코카콜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지 자기 몸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복음이 흐른다 그랬을 거예요. 내 몸에는, 내 혈관에는 예수의 피, 복음의 피가, 복음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몸은 정말 이 복음의 피가 흐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고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야 되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기승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무엇을 해도 기승전 복음이 우리에게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말씀을 또 묘하게 꼬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야, 너 참 기특하다. 내 아들 해라. 그래가지고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또 꼬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내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거라고 여겨라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령 신화와 같이 단군 신화와 같이 단군 있었고 환웅이 있었고 태백산에 내려와서 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뭐 단군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렇게 치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우리 민족은 단군의 민족, 우리 민족은 그 환웅의 신의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렇다 치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면서 다른 나라와는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요. 신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야 자기 민족이 뭔가 이제 자부심이 있고 어깨가 올라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말하면은 굉장히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교회 다니면서 그런 천국, 지옥 그런 말들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참 편하다. 오늘 교회 왔더니 참 마음이 편하다. 목사님이 참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이 참 편하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한가한 종교가 아니에요.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노을성 파도가 와가지고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에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아빠가 재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아들을 건져냈어요. 근데 아빠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만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길이 돌아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참 나는 그런 아버지를 줬다는 게 참 나는 마음이 참 편하다. 내 마음이 참 편하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나는 참 마음이 편하다. 그걸로만 끝나면은 얼마나 아버지 죽음이 헛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못한 일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가슴이 뛰고 열정이 올라와야 그게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죽어주었는데 그냥 참 내가 아버지 그런 자랑스러운 앞을 두었다는 게 내가 참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천국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하고 살자. 지옥이 있다 치자.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가서 벌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렇게 치자. 그렇게 치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사 지내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사 지내는 건 뭐예요? 그냥 무언가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걸 이렇게 치고 그리고 그 영에게 기도해서 그 영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에요. 그건 그냥 치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사 지낼 때 보면은 막 장난식으로 보사 지내잖아요. 막 돼지 코에다가 돈 찔러놓고 막 엎드려 절하면서도 막 장난식으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치자, 그렇게 치자고 하는 거예요. 막 젊은이들이 보사 지내면서 막 장난쳤더니 그 마을 어른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니까 젊은이가 어르신 뭐 어차피 신도 없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사 드리는 것 없는 신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 어른이 말하기를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야. 마음이 올바라야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요. 어른도 알아요. 그냥 자기 마음 하나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뭐 붙잡고 있다. 그거 하나 얻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데 있다고 치고 그냥 내가 내 마음 올바로 갖고 내 마음 좀 든든하게 뭐가 있다. 내가 붙잡았다. 그렇게 치고 그렇게 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보사 지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치고 예배드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고사 하나 지내도 장난식으로 하지 마. 하나를 보면 열을 날 수 있는 거야. 마음이 올바라야 복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뛰어날 수 있어야 돼. 실제적인 하나님이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 예배가 그냥 흐트러지고 우리 예배가 마음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고사 지낸 사람 우리가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드린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주 안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인하여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이 전쟁 때 쓰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두 나라가 막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뭐 정보가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어느 편이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 안에서는 여자, 노인, 아이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다 건장한 남자들은 다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노인, 여자, 아이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무슨 소식이 오나 그러면서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려요. 그런데 저쪽에 산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와요. 야, 저 사람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올까? 이겼다는 소식일까? 우리가 졌다는 소식일까? 막 달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막 쳐다보는 사람이 오면서 이 달려오는 사람이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뭐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 안에서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져요. 7살 아이도 자기는 싸우지 않아놓고서는 자기가 이긴 것처럼 막 축제가 벌어져요. 만일 우리가 졌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성화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다 뺏어가요. 와가지고 죽이고 또 겁탈하고 다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졌다. 이거는 정말 비극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야, 복음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참 신앙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공부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압니까? 자식들이 압니까? 참 이 공부해야 될 그런 나이 때는 공부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공부한 것을 써먹어야 될 나이가 되면은 그때서 공부가 중요한 걸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알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공부해라 아이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어느 만큼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안 들어본 불신자도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안 들어본 불신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근데 성 안에서 잠자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하긴 했나? 응? 누가 전쟁에 나갔나? 그러고 잠만 자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옥에 연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겼다는 말에 같이 춤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잠만 자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승리했다, 이겼다, 이 말에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들려져요. 자,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듣는 사람에게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죠. 저 사람 저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매를 때리시라도 듣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세요. 잠만 자고 있으면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습니다. 저 사람 깨워서 얻어 터져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신론자 중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와 똑같아요. 교회 안에 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온통 생각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정말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당신은 진실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그러지만은 당신은 진실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함부로 속일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속이고 빼앗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통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외국말에 영어에 보면은 버터와 빵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버터가 있고 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버터와 빵 이게 한 문장이 나오면은 이거는 버터가 있고 빵이 있는 게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이라는 이야기예요. 빵에다가 버터를 발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직분과 은혜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은혜 없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직분 위에는 뭐가 발라져 있어요? 버터, 은혜가 발라져 있어요. 우리의 권사, 집사, 이 직분에는 은혜가 발라져 있어요. 은혜가. 우리는 다 이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직분을 받아,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은혜 안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기승전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